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 랠리가레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연에 가까운 제목이고, 사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약간 좀 강연 쪽에 말씀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종교라 하는 신앙 생활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자어로 종교란 으뜸 가르침이란 뜻인데요, 이 안에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말은 최고다, 남들보다 위다, 사실은 이 말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이다, 최종적이다 이 뜻입니다. 최종적이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제일 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옵니다. 죽음은 삶과 생명의 반대 개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있어야 음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우선이고 옷과 음식은 그 다음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명의 끝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반대라고 했으니 죽음이 오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종교는 으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생명이 가장 궁극적이듯이 죽음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삶과 죽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다합니다. 인생 모든 것이 삶과 죽음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삶과 죽음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종교학이다, 신학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학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종교생활이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릴리전이라는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자어 종교, 그리고 라틴어 렐리가레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틴어 렐리가레란 묶는다, 연결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릴리전 이렇게 말하면 묶는 것이고, 이 릴리전이란 단어 안에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방식으로 묶는 것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성령을 믿는다고 했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거룩한 공예 곧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이 있어야 다음 것이 있다. 목숨이 있어야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는 것이 필요하고, 목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내가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내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나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같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독일 카를루스 교영예술대학교 교수인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는 신과 피 안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간 삶을 극단적인 허무 속에 빠뜨린다. 유사일의 삶이 오늘처럼 더 없었던 적은 없었다. 죽음의 기술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지속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종교도 이제 그 시효가 다 됐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탈서사화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벌거벗은 생명이요, 우리의 몸은 벌거벗은 몸이다. 철학자가 쓴 말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은 근대, 곧 현대와 가까운 과거를 뜻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 곧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도 상실했다, 곧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사 역사 이래 이런 세상이 온 적은 없었다. 하나님과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을 오늘날과 같이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은 종교를 죽음의 기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죽음의 기술로서의 종교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지속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곧 종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고 곧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도 이제 그 시효가 다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탈서사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옷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생명과 인생의 의미가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시효가 다 됐다,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병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직장에서의 성과와 성취에 집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집을 사야 합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 사이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니까 경쟁적으로 학원에 보내고 이때부터 아이들은 무한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성공한 사람들을 찬양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바가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자가 다 독식한다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현대인의 삶을 풍자했는데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은 상품에 대한 광고가 쏟아집니다. 한번 사봐라, 입어봐라, 먹어봐라. 이런 광고가 텔레비전과 핸드폰 그리고 거리의 입간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입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병철은 우리의 생명은 벌거벗은 생명이요, 우리의 몸은 벌거벗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생명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생명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이 깃든 거룩한 몸,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 있고 거룩한 뜻이 아니라 그냥 살이고 뼈다, 이 말입니다. 아예 더 적나라하게 남성과 여성도 아니고 수컷과 암컷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서사적이지 않다, 곧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살과 뼈이고 동물과 같은 생식을 통해 후손을 낳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신문에서는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탄식 속에 기자들은 신문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한숨을 쉬면서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러면서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인이나 사고는 하도 비일비재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길거리에 다녀도 별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로 이것이 오염수가 맞느냐 처리수가 아니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가 되든 처리수가 되든 방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증발시키거나 고체화시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처럼 수백 년간 폐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서 생명이 위험한데도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이 먹는 것보다 귀하고 의복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병철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생명은 벌거벗은 생명이고 우리의 몸은 벌거벗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뼈와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몸은 그냥 뼈와 살일 뿐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하니 소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궁극적인 것과 최종적인 것,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지 않는 내 몸에 대해, 내가 먹는 것에 대해, 내가 입는 옷에 대해, 내가 사는 집에 대해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란 으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으뜸 가르침이란 궁극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하나님과의 연결이 곧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것과 최종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것뿐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대책 없이 죽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바울이 선교할 그때에 비해 몇 배, 몇십 배 더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은 최초의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가장 소중한 달이니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의하면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여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는 해질 무렵 그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7절에는 그 피는 잡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인방이란 문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 전체를 삥 둘러서 가면서 피를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것을 다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유월이란 담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곧 넘어가 재앙을 피할 것이니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연결되지 않은 집이라는 뜻이니 그곳에서는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살고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어 죽음이니 오늘 하나님과 나뉘어진 이 삶은 살아있어도 죽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그 주보에 글을 쓰신 그 글이 기억났습니다. 길거리에 전도하던 사람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그는 가슴 속에 이렇게 커다랗게 포스터처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종교란 단어의 라틴어 렐리가레는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자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 아래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헛되고 헛된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적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5시나 6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MBC, KBS, TBC 3개밖에 없었고 미국 영어 방송인 AFKN 하나 정도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었고 집에 전화기 한 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유일한 우리의 문화 공간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노래 부를 수 있었고 교회에서 문학의 밤과 같이 시도 쓸 수 있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회사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사고 싶게 하고 먹고 싶게 하고 입고 싶게 하는 광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게 중요한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나를 이끌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는 내가 교회 일에 열정적이었다.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열정에서 멀어졌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나의 관심사가 변한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인격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안에서 길거리를 다니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광고가 우리의 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길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에 집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13장 11장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깊은 밤을 헤치고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돈과 연결시키고 욕망과 연결시키고 사람을 하나의 뼈와 살의 물질로 보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시간 동안의 예배 시간이 끝나고 1시간 동안의 수요 예배와 짧은 새벽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종 기도의 안내글에서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내 위에, 내 아래에, 내 뒤에 계시고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낭독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현존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 2번 기도드리자 하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을 떠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종 기도를 할 때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그곳에 계시어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인터넷과 유튜브와 뉴스와 광고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성서와 가까웠고 신앙 체험과 가까웠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 생활에 대한 생각과 이것을 구성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열정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과 뼈로만 바라보고 이 살과 뼈를 더 아름답게 꾸미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세상과 연결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단정히 행하자고 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현존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도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2-3명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속회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를 넘어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나아가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모임은 물론 시간을 성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도 새번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훨씬 쉬워졌으니까 더욱더 성경을 삶 속에서 성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신 이 생태와 자연을 사랑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더 굳게 붙들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게끔 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 생활에 열심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경과 기도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안에서 늘 거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